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김항철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늘 변함없이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1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2부 예배 때도 제 마음 가운데 울컥한 마음이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또 돌아볼 때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많은 우리 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천국 가시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고, 또 지난주에는 사랑하는 저희 아버님도 또 3년 전에는 저희 어머님도 천국에 보내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신앙의 선진이 되어야 되겠다, 믿음의 지주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 신앙을 지키고 가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해 드리는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라는 그런 가사가 들어있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갑자기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올 초에 저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사역을 25년째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평 동부교회와 연을 맺어서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지 언 32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중동부 교육전사로 부임을 하고 그 1997년도 10월 달에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만 25년 우리 부평 동부교회와는 31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서로 간에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후원받고 기도 후원받으며 물질 후원받으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감당하게 되어진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소임을 함께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꿈 나의 비전인데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이루어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면 좀 어색합니다. 어감이. 하나님의 계획 하면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징계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 하면 그 꿈 안에는 순전한 긍정의 의미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꿈 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에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부단히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선교지에 살면 살수록 제 마음 가운데 늘 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끄십니다. 밀어주십니다.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비전들을 많이 소유하고 확신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전혀 분리할 수 없는 제 인생의 선교의 사역을 뒤바꿔 놓았던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달려올 수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캄보디아에 제가 25년 전에 도착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떠날 때 사실은 제가 원해서 간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고 오경석 선교사님의 선교지였습니다. 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거기에 내전이 있어서 한국에 잠시 귀국하셨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귀임하실 때 비행기 사고로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아들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제가 그곳에 1997년 10월 달에 그곳에 날아갔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선교지를 변경해서 캄보디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 때는 누구보다도 마음에 기대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선교지, 저 중국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캄보디아로 선교지를 변경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국 간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두꺼운 옷들을 저한테 다 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었던 얇은 옷들은 그분께 또 나눠드리고 물물 교환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캄보디아 뜨거운 나라로 간다고 하니까 또 다시 드렸던 것 다시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외투들은 다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열정을 갖고 캄보디아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요, 1년 동안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어려움들이 막 당도하는 거예요. 내전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서 아직도 정치적으로 불안하지요.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지요. 저희 아이들 큰애들은 지금 큰애가 30인데요 그때 5살 때 같지요. 그리고 3살 때 같죠, 둘째는. 그리고 막내 우리 지금 우리 신정이 앉아 있는데 8개월 때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3명의 철부지 애들을 안고 저희 내외가 같이 캄보디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뜨거운 나라에서 전기도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영석 선교사님이 이미 개척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말 안 되는 캄보디아 말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됐고 가르쳐야 됐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요, 가져온 보따리에 어린아이들 우리 막내 분유하고 기저귀밖에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 선교사님 쓰시던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보따리도 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마음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될까? 다시 가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것에 정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내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1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제 삶이 완전히 뒤바꿔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어디에든지 정착하지 못하고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불안하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가 그렇게 불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황철아, 너는 거기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야 되고 거기에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야 된다. 거기서 자녀를 생산하고 그 자녀가 아내와 남편을 맞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번성해야 되는 거야. 거기서 줄어들지 않게 해야 돼. 쇠잔하지 않게 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착하라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지금도 갈팡질팡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돛대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낙엽처럼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정착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 땅이야. 내가 선교해야 될 곳이야. 너의 사역지야. 그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나의 사역지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보따리를 풀고 정착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요, 제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하나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게 허락해 주셨고요, 제가 계획한 것보다 더 먼저 가셔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고요, 제가 넘치게 받아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선교사님들이 저의 사역을 보고 김항철 선교사님이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어, 그런 간증을 드리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때 제 삶에 평안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기 전에는 온전히 평안은 그 대상이 저희 가정과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8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지니라. 저희는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내 평안이 우선이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캄보디아, 푸놈펜,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다니까요. 저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캄보디아에 다시 내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전을 허락해 주세요. 부끄럽지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황철 아니야,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성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한 거야. 너희가 평안해야 그 성이 평안한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마을, 여러분의 사회,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옴을 믿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했던 마음들이 자꾸 사고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나 중심,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막 이게 역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10절, 11절. 너 주변에 있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점쟁이들에게 미혹하지 말라. 너희가 꿈도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는 거다. 내 뜻은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차면 다시 너희를 부를 거야. 회복시킬 거야. 갈팡지팡하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한 줄기 빛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해야 된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요, 8절, 9절, 10절, 11절 말씀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8절, 9절, 10절, 11절 네 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자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비교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요, 너 중심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캄보디아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후회가 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 14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란다.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거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진짜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방망이 말씀으로 저를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 동일한 시간에 바깥에 외출했다가 교회에 가서 섬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음악을 가르치고 돌아오는 저희 아내가 차 안에서 찬양을 듣다가 동시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마당에서 부여잡고 같이 껴안고요, 부둥켜 놨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명을 재확인하고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선교 사역의 한마디 간증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올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올 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캄보디아 프놈펜 20년의 사역을 마치고 캄보디아 캄폿, 이 멀리 떨어져 있는 120km 떨어진 해안 도시에 나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1월부터 하나님이 막 사역으로 몰아치는데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사역들을 저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 사진들, 일부 사진들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사역 관련 사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역질이 1월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비전, 선교의 비전 잘 온전히 감당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5절, 6절 말씀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정착하라. 정착하라. 초창기 저에게 정착하라, 다 짐을 풀어라, 여기는 너의 사역지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정착을 도우라. 정착을 도우라. 어느덧 제가 캄보디아에 25년 되니까요, 저희 교단 합동 측에서는 제가 제일 오래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전부 후배 선교사들이 뒤를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어를 배우고 사역을 하고 주일들을 감당할 때
제가 좋은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고 지금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크마 선교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요 안식년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제가 돌무화과 나무 선교를 합시다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삭개오 뽕나무입니다.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가 없었다면 삭개오가 주님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 나무를 누가 심었지? 언제 심었지? 그 나무가 없었다면 삭개오가 주님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계속 10년 전에 저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맞아, 내가 이름도 빛도 없이 누군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누가 주인인지 모르지만 길가에 심은 나무 때문에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만날 수 있었지. 주님, 내가 2010년부터 선교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나는 복음의 나무를 이름도 빛도 없이 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나중에 선교회를 하나 만든다면 저는 돌무화과 나무 선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게 시크마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많은 선교사님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선교회를 조직해서 열심히 복음의 나무들을 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캄보디아 교회가 정착하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캄보디아 지도자들이 자립하도록, 캄보디아 교회들이 자립하도록 도와라. 제가 개척한 교회가 6개가 있더라고요. 6개 교회 가운데 한 4개 교회 정도는 자립하는 상황이 있고요. 나머지 교회 자립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할 예정이지만 개척하는 교회마다 다 자립하고 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겠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에는 캄보디아의 장로교단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자. 합동측, 통합측, 고신측, 대신측 그렇게 갈라진 캄보디아 한국교회 분열된 장로교회를 세우지 말고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자라고 이야기해서 2003년도에 공의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2013년도에 독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서부터 신학교를 만들어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요, 2013년도에 동노회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제 10년이 되었는데요. 10년 동안 그동안 저도 노회장을 했지만 계속 노회장을 선교사님들이 감당을 했어요. 그러다가요, 올해 첫 현지인 부노회장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내년에 현지인 첫 동노회 회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우리 장로교 노회가 개척한 교회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립하는 교회, 자전하는 교회, 자치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피아노 반주자를 양성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늘 피아노 반주자를 양성했는데요. 그동안은 누구나 와라. 그래서 가르치다 보면 이 친구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잘 나오면 되는데 배우다가 조금 실력이 늘면 또 안 나오게 되고, 또 배우다가 이제는 조금 어려워지면 또 안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실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꿨습니다. 캄보디아에 있는 캄포스에 있는 그 교회의 반주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반주자가 와서 다시 피아노 반주를 더 배우기를 원한다면 1순위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교회의 음악이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지난달이죠, 2월 6일 날 처음으로 피아노 콘서트를 했습니다. 캄포스에서는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겁니다. 피아노 콘서트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끝난 다음에 너도 나도 배우겠다가 와서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이 스스로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렵지만 힘들게 왔을 때 그 일을 돕는 일을, 정착하도록 돕는 일, 자립하도록 돕는 일, 그게 바로 나의 비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거한 처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우뚝 서도록,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여러분처럼 하나님 예배하도록 돕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가장 우선시해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관계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시간, 나의 정력, 나의 물질을 써서라도 그에게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7절 말씀에 보면 캄보디아의 환경적인 정치적인 평안을 위해서 그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이제 캄보디아 오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팀까지 다 구성하시고 준비하시고 날짜까지 정해서 그렇게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만간 끝나면 와서 보시게 될 겁니다. 캄보디아요, 예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시면 놀랍니다. 여기 홍콩인가? 여기 마카오인가? 서울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요, 푸놈펜 오시면 놀랍니다. 야, 여기가 캄보디아야? 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요, 너무너무 발전했습니다. 평안합니다. 길거리 가도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황철아, 이제는 정치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이제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들, 교회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잘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국의 추석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푸춘번이라는 명절인데요, 그게 9월 중에 있습니다. 9월 달에 푸춘번 명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캄보디아에서 가장 코로나가 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1년에 6개월 동안 캄보디아 모든 종교단체는 예배 드리지 말라, 종교 모임을 갖지 말라, 그래서 예배를 6개월 동안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는 우리 교인들 몇 명, 또 저희들과 몰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계속 드려왔어요. 그날도 토요일인데 2층에서 저희가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쭉 앞 교회 마당 저 바깥에서 길 쪽에서 오토바이를 누가 헬멧을 타고 두 내외가 막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저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헬멧을 썼으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주문이 없수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달래요, 교회 문을. 그래서 우리 교인인가 보다. 그래서 내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딱 벗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시죠?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네, 목사하고 선교사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병중에 계시는데 지금 너무 위독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25년 동안요, 누가 가다가 와서 저희 가정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네, 지금 막 접촉을 금하는 시기인데 저보고 가서 위에서 기도해 달래요. 그 집에 들어가서. 어디가 아픕니까? 기침하고요, 숨차고, 열나고, 딱 코로나 증상이에요. 제가 갑자기 그 순간에 야, 이거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가자.
전화했더니 그때가 한국 추석 같은 명절이니까 다 바빠요. 다 시간이 안 된대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게 해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와 함께 오토바이 타고 거기 갔습니다. 우리 사역자는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고 선교사인데 들어가야죠. 예, 어떻게든 들어가야죠. 들어갔어요.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 또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뭐 손도 씻고 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독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성교사님 와서 어머니 장례식을 좀 치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갔습니다. 또 달려가서 또 장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임종 예배 드려야죠. 그 다음에 입관 예배 드려야죠. 발인 예배 드려야죠. 하관 예배 드려야죠. 또 돌아와서 위로 예배 드려야죠.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 전화를 또 돌렸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거절했는지 미안했는지 오겠대요. 그래서 한 명, 두 명씩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 예배를 나눴어요. 너는 설교하고 어느 목사님은 기도하고 이렇게 다 나눴어요. 다 나눠서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는데 서투른 거예요. 이건 아니다. 통일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된 뭔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장례식 너무 중요한데 이 장례식 하나도 통일되지 못해서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예식을 진행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거 참 문제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건데, 그런 경험을 푸놈펜에서 많이 하고 왔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모인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가르칠 용의가 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요, 한 2달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회 찾아왔어요. 교회 대표가. 선교사님, 예전에 한 말씀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올 1월부터 매달 둘째 주 토요일이면 주변에 있는 깜포시라, 우리나라 말 경기도 같은 주가 있습니다. 이 주에 있는 목회자 30명이 와가지고 매달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캄보디아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목회자를 다시 한번 재훈련시키고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의 주된 방법 하나가 학교를 통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들을 교회로 다 불러 모으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바로 옆에 있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멀리 한 20km 떨어진 곳까지 저희가 초등학교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음악도 가르치고 또 한국말도 간단하지만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애들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애들을 못 가르치다가 올 초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팬데믹이 끝나는데 다시 그동안 학생들을 많이 못 만났는데 이번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황철아, 거기 너희들 그동안 음악 가르쳤지? 그 음악을 통해서 다시 접촉점을 삼아야지. 뭐요? 걔네들 노래 부르기 대회 해. 노래 부르기 대회, 노래 경연 대회 해. 하나님, 쟤네들이 노래 잘 모르는데 어떤 노래 할까요? 아무거나 시킬까요? 아니, 애국가 있잖아, 애국가. 캄보디아 국가 다 알잖아. 그거 노래해서 애들 시상하고 애들 격려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때 마음에 들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노래 경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만나고 다 절충해서 5개 초등학교를 2달 동안 예약을 하고 다니면서 노래 경연 대회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선생님이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어린이들 만나면 선교사님, 목사님보다 선생님하고 반가워합니다. 동네에 들어가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하고 저희들 너무나 반갑게 인사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선생님으로 그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교 전략입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교회를 저희가 개척을 하게 되었고요. 학교를 통한 선교. 그래서 내가 직접 와서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한계가 있지만
한 학교에 수백 명, 수천 명 학생들을 우리가 접촉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캄보디아의 앞으로의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전략입니다. 작년에 기도하면서 이제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좀 너무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계속 어떤 마음을 저희 내외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냐면, 이 사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저희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저희 센터가 그래도 시내에 조금 외곽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저희 교회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놀란 게 어디를 가도 전도하다가 보면 나는 그 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 선교사하고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희 저 지역에서는 저희 교회가 굉장히 건물적 외적으로나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음악가들을, 반주자들을 양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 영적인 그런 어떤 샘물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찬양 예배를 좀 드리자. 요즘 젊은이들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찬양 예배를 드리자. 우리가 반주자도 양성하는데 그 양성한 반주자들을 통해서 우리 찬양담을 구성하자.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쯤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하고 같이 결정한 게, 하나님이 아주 명확한 사인을 주시면 나에게 한다, 지체 없이 한다. 그 사인이 뭐냐면, 저희가 드럼을 갖고 싶었어요. 교회 드럼. 드럼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드럼을 주시면, 누군가 하나님이 드럼을 보내주시면 나는 무조건 하라는 사인이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주간에 전화가 한국에서 따라랑 왔어요. 캄보디아에서 1년 동안 함께 단기 선교사로 사역했던 자매인데 캄보디아를 너무 사랑해요. 그 자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연말이면 늘 선교사님 무슨 큰 행사를 치렀는데 뭐 행사 치르지 않아요. 내가 뭐 도울 수 없을까요? 그래서요, 저희는 드럼이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드럼이 필요해. 그랬더니 그 자매가 바로 그 드럼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드럼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 전 포첸통에 있는 오영석 센터 거기 사역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 동생에게 전화해가지고 바로 전화해서 푸놈펜에서 드럼 봐라, 얼마냐? 그랬더니 1200만 원, 1200불이래요. 1200불. 그러니까 한화로 한 1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자매가 기쁨으로 헌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저희 교회가 됐지만, 그래서 드럼을 사다가 드럼을 갖다 놓으니까 드럼을 치는 사람이 있어야죠. 저는 또 음악을 잘 못해요. 저희 아내는 그래도 음악 감각이 있어서 툭툭툭툭 뭐 치는데 저는 이 박자가 다 틀려가지고 어떻게 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세미나 딱 끝나고 첫 번째 1월달 세미나 끝났는데 어느 목회자가 딱 가고 안녕히 계세요. 근데 한 목회자가 딱 남아요. 그러더니 드럼에 딱 앉아요. 그래 드럼을 뚝뚝뚝뚝 치는데 이게 프로예요, 프로. 그래서 그 목회자가 드러머가 되고 기타 반주가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9명이 이제 찬양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일날 오후 3시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좀 캄보디아 말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영어로 하자. 그래야 청년들이 오지 않겠느냐. 영어로 하자. 그래서 찬양도 영어로 하고요, 기도도 영어로 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영어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영어 찬양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거기 관심을 갖고 포스터 만들어서 막 붙이고 매월 마지막 주면 저희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면 저도 감동받고 모든 청년들이 감동받고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 흐름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제 돈 하지 마세요. 물론 중요하지만 영적인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8절로 11절 보니까 세상의 미혹의 영에 현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막 다가오는데요, 4절 말씀, 8절,
9절, 10절, 11절, 14절, 상반절, 하반절 모두 7번에 걸쳐서 뭐가 강조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말씀 쭉 읽어보세요. 강조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그 본문에서 중요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총 11구절 가운데 7번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거짓 선지자, 점쟁이 언급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영이 그들을 전혹시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7번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신앙서적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간 될 때마다 앉아가지고요 번역하는 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 번역하는 일들 보여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소망하는 게 딱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매주 한 번씩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말씀 설교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푸놈펜에서는 거의 10년 동안을 우리 사역자들하고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같이 말씀, 같은 본문을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갖고 각 교회에 흩어져서 같이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제가 지금도 가장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난달 처음 목회자 모임 할 때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원하는 사람들 나와 같이 말씀을 준비하자. 기름진 말씀을 준비하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 못했어요. 근데 돌아가면 그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밖에 없잖아요.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건 말씀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장래와 미래의 소망을 주는 역사. 너희들 이것이 재앙이 아니야. 오히려 이것이 축복이야. 평안이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느끼나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나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잖아요.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행사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요 행사가 중요합니다. 행사를 진짜 멋있게 크게 성대하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요, 또 거기서 많은 또 교회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크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소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분에 맞춰서 하면 안 되고 분보다 조금 높게 해야 돼요. 행사를 통한 전도,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헌금, 물질들, 그걸 통해서 나눠주면서 또 행사를 갖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이 기도는요 전략이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서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것을 느끼는 것,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13절 말씀을 보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래서 금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란 말이 몇 번 나왔는지 한번 쭉 밑줄을 그어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란 말이요, 오늘 말씀 가운데 18번이 나옵니다. 18번. 그 짧은 구절에 18번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 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 내가 나의.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18번, 내가 나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요, 내가 나의 이런 말이요 16번 나옵니다. 짧은 구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이 사이의 교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이 기도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기도하면 미래와 희망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이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5년 전에 캄보디아에 캄포스에 갔을 때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 교회를 지었습니다. 다 허물었을 때 건축을 하는 인부들이 와서 수십 명이 와서 건축에 동참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과일도 자르고 음료수도 날마다 갖다 주고 심을 내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때 이제 망고도 막 갖다 줬어요. 근데 망고를 다 먹고 망고 안에 이만한 씨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시장 갔더니 망고가 많더라고요. 이만한 망고 안에 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먹고 그 씨는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 못 먹을 씨를 다 이제 막 갈가 먹고 이제 다 먹고서 바닥에다 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땅에서 뭐가 막 이렇게 움트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망고 나무예요. 다른 나무는 다 잘라버렸는데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이건 망고나무 심은 적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부들이 먹고 버린 씨예요. 근데 그 나무가 자랐습니다. 지금이 5년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도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 갑자기 소천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소천하셨다는 얘기 듣고 갑자기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보니까요, 나무에 망고 열매가요 수십 개가 달렸는데 아마 이번에 돌아가면 아마 한 100개 이상 열릴 것 같아요. 이만한 열매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사진 찍었어요. 이따 사진으로 보실 거예요. 여러분, 뿌리면요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대상으로 놓고 기도하든지 여러분 뿌려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뿌리기 때문에 문제고요, 안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고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복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깜포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1월 마지막 주에 함께 모임을 갖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회 했고요. 3월달
지난주에 모임을 또 가져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아버님 소천 때문에 못하게 돼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요.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1시간 강의를 듣고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조별로 나눠서 들은 말씀을 갖고 이제 토의를 합니다. 어떻게 교회에 접목할 것인가,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토의를 합니다. 그리고 발표를 합니다. 저렇게 이제 큰 종이에다가 써요. 발표를 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2월 달 되면, 올해 되면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 거고요. 또 저 현지인 목회자들이 본인들이 낸 좋은 방법들, 연구들, 그것들을 또 모아서 함께 교회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넘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치고 나면 음식을,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는데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대접할 수 있지만 한국 음식들, 김치 너무 좋아해서 김치 제육볶음 이렇게 맛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이게 대접하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씀보다 그걸 더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거 맨날 너무 맛있다고 저희 아내한테 막 감사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렇게 이제 음식도 같이 나눕니다. 이거는 이제 5개 초등학교 음악 경연대회인데요. 각 학교마다 저렇게 모여가지고 하고 1등은 이제 저 앞에 파란 바지 입고 있었던 학생이 학생이 1등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들, 참여했던 학생들이 위에 서 있고 밑에는 이제 하단에는 전교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1등, 2등, 3등을 뽑고 1등은 자전거, 2등은 실로폰, 3등은 축구공, 그리고 4등은 이제 참가상들 다 주고, 그렇게 여기는 또 다른 학교에 가서 1등 상 받고요. 학교 가서 또 하고, 여기는 또 다른 학교입니다. 다른 학교 가서 또 그 안에서 선생님들, 여기도 또 다 마당에서 학교 마당에서 하고요. 여기는 학교 어린 학생들 교재실인데 여기에서 또 모임을 갖고요. 그래서 이번에 오기 전에 5개 초등학교를 2달 동안 다니면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학생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좋은 학생들 가운데 학생들 1등한 학생들이 집을 다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그 학생들한테 용기를 줬습니다. 너는 음악에 소질이 있어. 너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야.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찾아가서 애 한 명을 대상으로 해서 키보드를 갖고 가서 거기 이제 이 피아노도 가르치고 치면서 가르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절대 응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좋은 깜포에 교회 합창단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합창단 꼭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몇 년인지 모르지만 후에 우리 동부교회가 초청해 주시면 와서 여기서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거 이제 저희 아내가 피아노 콘서트를 위해서, 콘서트를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학생들이 저렇게 1대1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전에 3-4사람, 오후에 3-4 학생들 가르치는데 하루 종일 가르쳐요. 지금도 캄보디아가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춥지만 저기서 학생들 가르치고 하루 종일 1시간씩, 한 학생당 1시간씩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지금까지, 처음서부터 캄보디아 도착서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가르쳤어요. 저 학생들 캄포대에 가서도 저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2월 6일 날 지난달에 피아노 콘서트를 했습니다. 저렇게 학생들을 불러놓고 콘서트를 하고 또 같이 격려하고, 피아노 가르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막 독려했더니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자기도 피아노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긴 피아노 콘서트에 참여했던 학생들입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어 찬양 예배 매달 마지막 주에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앞에 우리 인도하는 찬양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주하는 반주 팀들이 또 생겨가지고 함께 나와서 영어로 찬양하고 찬양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있고요. 또 캄퍼스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에 끄다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매주 가서 학생들 저렇게 가서 준비한 동영상도 보여주고 학습 활동도 가서 가르치고 또 키보드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모 교회에서 보내준 신발이 있어요. 새 신발, 어린 신발들을 받아가지고 학생들 한 3, 40명 되는 학생들을 일일이 신발을 맞춰가지고 발을 맞춰 실수를 맞춰서 나눠주는데 저게 2시간 걸리더라고요. 2시간 신발 맞춰주는 데만 해도 땀 엄청 흘렸습니다. 신발 저거 지난달에 나눠준 건데요. 신발이 이제 잘 맞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막 V자 하고 했는데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장로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를 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신학교가 캄보디아에서는 제일 큰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신학교에 주셨고 같이 해서 우리 노회원들입니다. 저렇게 많아졌습니다. 저렇게 많아졌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노회 때 설교하는 저기 지금 저 때는 제가 설교했고요. 우리 저기 노회장인데 부노회장입니다. 부노회장이 이제 처음으로 캄보디아 부노회장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름이 행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첫 번째 초대 동노회 회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상징적인 의미가 클 줄로 믿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전지인 기도회인데요. 전지인들이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기도, 아까 얘기했던지 기도하자.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그 바쁜 일정 다 쪼개어서 모여가지고 2달에 한 번씩 기도하는데 아침 8시부터 12시 반까지 기도해요. 제가 거기 가가지고요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저도 막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저렇게 손잡고 기도하고 모여서 또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뭐 음료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모여가지고 저거만 하는데요.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성령의 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깜포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는 제가 오기 2주 전에 저기 우리 교회 목회자 지도자입니다. 깜포스의 제일 지도자 최고 지도자인데 지도자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서 식사를 오기 전에 했어요. 제가 저 식사하는 자리에 저 집에 들어가서요 식사하기 전에 저 부인을 처음 봤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아내를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들은 건 있는데 직접 저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다리를 좀 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리 저는 거에 관심이 많았어. 왜 저 다리를 절까? 집을 갔더니 집이 수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듣는데요. 식사하기 전에 나는 초대받으면 음식 다 준비해놓고 가자마자 음식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음식 하나도 없어요. 식탁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살아온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저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봤더니 이 다리를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교통사고를 내게 했는데 그 다리 절지 않았으면 자기는 지금 이런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창가에 팔려갔대요.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미혹해서 끌고 가는 거를 사고가 나서 못 가게 하고 저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근데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제가요 지금까지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1시간 넘게 간증을 듣는데 제가 막 눈물 나고요. 저희 아내도 막 눈물을 흘리고 같이 그 4명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들이 곳곳에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넘겨주십시오. 여기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탑 멤버들인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용기를 항상 주고 또 할 수 있다고 해주고 그래서 모든 것들에 대한 시간적인, 물질적인, 기도적인 후원들을 해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넘겨주십시오. 또 전도하고 후원하는 건데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가져온 물품들 또 준비한 물품들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들을 많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지만 가능한 저희들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자.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캄보디아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뭐 그 중에 일부인데 아주 열악하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캄보디아 행사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행사가 오토바이가 새 오토바이입니다. 학생들 고등학교 시험을 치르는데 고등학교 시험 가운데 한 95점 정도 맞은 학생들은 각 도마다 오토바이 한 대씩 부상으로 줘요. 그리고 100만 원씩 나라에서 헌금을 돈을 또 줍니다. 장학금을. 그 정도로 행사를 거대하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여기에 맞춰서 준해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전략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바나나 잎으로 안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바나나 잎으로 안경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만들어 가지고 넘겨주세요. 저를 주더라고요. 예. 제가 이거를 딱 쓰는데 영안이 뜨이더라고요.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거예요. 저만이 아니에요. 또 어린 여자 학생들은요, 넘겨주세요. 핸드백, 여자들 핸드백 좋아하잖아요. 명품보다 더 가치 있더라고요. 물론 하루도 못 갔지만, 예. 저 핸드백하고요, 반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바나나 잎으로 만들어서 저걸 껴주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껴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렇게 행복하고 감동적인 사역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망고나무인데요. 제가 망고나무입니다. 좀 이 망고나무가 잘 안 보일 거예요. 넘겨주세요. 망고나무 열매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커졌어요. 아마도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캄보디아로 가는데 캄보디아에 가서는 저 열매가 무르익었을 것 같아요.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따먹었는지 학생들이 따먹을지 모르지만 남아있으면 먹고 후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깜포 교회인데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열심히 나무 심는 사역하고 씨 뿌리는 사역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캄보디아가 하나님의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도 늘 우리 부평동부교회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소식을 전하지 못하지만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캄보디아와 저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영육 간에 서로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